오늘은 마태복음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10월을 맞으면서 62번째인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세 가지 성격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사장으로 입성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선지자의 성격을 가지고 입성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그리고 성전을 척결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장면은 역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정확한 초점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잠깐 저를 보십시다. 기본적인 베이직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왕으로서의 행렬은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으로 지금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고 계세요. 그 노선에 오늘 이야기가 얹어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지명이 두 개가 소개가 돼요. 감람산과 또 하나는 벳바게.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생략된 지명 하나가 소개됩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노정 속에 얹어져 있어요. 우선 이 세 지역에 대한 소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람산은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억 속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속에도 어떤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감람산 하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평소에 밤이면 즐겨 찾으시던 기도의 장소예요. 거기서 밤이 맞도록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 전날 밤에도 그곳에 머물면서 혹독한 아버지와의 그 치열한 기도 속에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했죠?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승천과 다시 올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의 노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억과 회상과 흔적을 갖고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벳바게입니다. 벳 하면 이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 집이란 뜻이고, 바게, 이게 설 익은 무화과.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설 익은 무화과의 집 정도로 해석하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조합된 언어죠. 베이트, 바케. 이게 왜 설 익었나요? 여러분, 무화과는 2, 3월에 한 번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완생종이에요. 2, 3월에 열리는 열매는 작고 떫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다 따요. 양분이 쓸데없는 대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딸래 그래도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또 인건비가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 3월에 무화과의 열매는 그 첫 번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그거라도 먹어야 사는 공고한 인생들에게 그냥 따서 먹도록 둡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그 열매를 먹고 생존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독 공고한 인생들이 버글버글 모여 살았어요. 이 벳박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또 하나 소개될 동네가 누가복음에는 그 동네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다니.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리를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소개되지 않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환자들이 격리되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의 삶의 상태라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마을이에요. 그냥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마을이에요. 제가 이 세 곳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하필 이 마을을 다 거쳐서 와요. 그 벳박에 도착을 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내시며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뭐냐면 공간복음의 다른 기자들은 나귀를 한 마리로 소개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나귀가 한 마리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마태는 나귀가 두 마리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볼까요? 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여기 정확히 나귀가 일단은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마리로서 마태가 밝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 졸지 말고 계시다가 결론 부분에 이 두 마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이 결론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설명은 스킵하고 지나가십시다. 근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건져 올릴 개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그 묶여 있으면 그 끌고 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만물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미물인 나귀 한 마리도 그 역사의 운영과 경영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경영과 운영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주권도 그분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나귀를 내게 줄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1하고 숫자가 붙어 있죠. 풋노트를 보세요. 좋은 성경은 풋노트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원문의 워딩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거든 우리 주님이 금방 쓰고 바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뚱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퍼포먼스를 목적대로 한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즉시 돌려줄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제자들에게 넣어서 보낸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퍼포먼스가 갑자기 돌발 영상처럼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고안하고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었고 예언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뭐를 완성하시는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생애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나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든 광경이 어느 날 갑자기 돌발 영상처럼 그렇게 펼쳐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나귀 중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을 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원래 예언의 그 시대 정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본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바로 이 스가랴 예언이 수백 년 전에 펼쳐질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하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백 년 전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 년 전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할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오늘 마태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조금 훌쩍 축약해서 그냥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라는 나라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거 뭐 나라라고 할 것도 없이 조그만 집단이었어요.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나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 두로 시돈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8개에서 10여 개에 가까운 열강들이 유대를 뺑 둘러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이 유대가 늘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늘 유대는 가슴이 새 가슴이 돼가지고 쫄아 있는 거예요.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이건 지금 웃기는 그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개에서 10개의 열강들이 뺑 둘러쳐가지고 오늘 먹을까 내일 먹을까 이러는 와중에 한 왕이 구원하러 오신대요. 한 왕이. 그러면 적어도 상식적인 기준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게 좀 기대가 될까요? 위용당당한 병마를 타고 병거를 거느리고 건장한 키에 잘 훈련된 병력들을 쫙 도열시켜서 끌고 와도 이게 될까 싶은데, 아니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근데 그것도 또 그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온대요. 그러면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림을 보고 웃기는 것들, 저게 뭐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모습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그림이 이건 안 맞잖아요. 바로 여기에 핵심 초점이 있어요. 늘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스가랴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병거 등장하죠.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런데 그 볼품없고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모든 병거를 무력해 만들고 그들이 손에 들려 신뢰하고 있던 활과 칼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스가랴의 예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왜 하필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연도에 들어선 이 왕의 행렬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웃기고 이상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뭘 얹었어요? 어린 나귀 새끼 위에다가 이 나귀는 안장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 거기다가 자기들이 입던 이런 옷까지 막 그 서민들이 쫓아다녔을 때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쫓아다녔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자고 그 혹협대기로 뒹굴던 그런 옷가지들을 벗어가지고 그 어린 낙이 잔등에다가 그 옷가지 안장 샘 이렇게 얹어가지고 거기 예수님이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키가 얼마였는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인 아니에요, 성인. 거의 발이 땅에 다 그걸 끌리면서 그 어린 나귀가 엉그작하고 이제 힘에 겨우니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또 그나마 또 다행일 텐데 사람들이 그냥 이 연도의 나뭇가지들 지나가다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뭐예요? 에?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 이 입성하던 당시에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과 대조를 위해서 지금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건은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유대 고대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딱 몇 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때 그 빌라도가 얼마나 위풍당당한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를 황제를 위해서 애썼던가. 그 어마어마한 빌라도의, 아니 가이사의 군대의 모습에 비하면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걸립니다.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이 행렬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행렬을 볼 때 이거를 정치적인 반란으로 봤을까요?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봤을까요? 이건 종교적인 퍼포먼스다. 저기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 같으면 저런 애들 장난 같은 모습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 않은가. 뭐 짝대기 들고 연탄 붙이게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재판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은 적이 없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에 의해서 법 집행이 되기를 원했어요. 서로 이익이 안 맞아떨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초점이 뭐예요? 초점이 뭐 저래.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세력도 규모도 힘도 없는 모습으로 들어오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도 그런 데서 역설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나의 나라는 크기나 규모나 세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예루살렘 길을 들어오실 때 공고하고 처참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그 고을을 지나 들어오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고 이런 길일 것이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이 가려하지 않는 길, 주목하지 않는 일, 그거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손이 내밀어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도저히 회생불능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돕죠? 일어설 만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 해답이 어디서 나오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 교회는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일. 사랑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